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239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같이 읽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즉 광야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요단강 건넌 지역까지 다 왔습니다. 약간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38년을 거의 마친 지금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금 직접 가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의 과정 가나안 땅을 가려면 그걸 거쳐야 되는데 허락을 안 씁니다.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렵다 하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거치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도 역시 동일해요.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랬을 때 거기에서 모압 왕 발락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보면은 에돔 나라 거기 나라에 이렇게 행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여러 족속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승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님 하나하나 치워주셔요. 그리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피할 것은 피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은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났죠. 저 백성들이 이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데 역시 발락도 마찬가지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이란 선지자라기보다도 부르기는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그러는데 종교학자 자료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아니면은 이 주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분을 많은 돈을 두고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라고 그럽니다. 저 백성 저주해. 너는 그 정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많은 돈을 두고 저주하라고 하면은 그 입에서 축복이 나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서 이 발람이라는 그 당시 선지자 비슷하죠. 이런 분에게 저주하라고 하면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22장에서 24장까지 3번이나 일어납니다. 계속 더 뇌물을 주면서 저주하라고 하면은 축복해버리고 이런 지금 상황들이 쭉 일어난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25장에서 이제 시딤이라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얼마 있으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상황들인데 25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럽니다. 이제
38년 광야 생활, 40년 출애굽,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산전수전 거치고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의 땅 좀 들어가는 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고 조심할 때가 아니랄 때입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 기도 생활도 좀 쉬고 믿음 생활도 좀 쉬고 이런 상황,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때가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 마귀란 놈들은 우리가 쉴 때 쉰 게 아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에베소 6장 말씀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되는데,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제 좀 내가 숨 쉬고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이 그런 바로 고백을 해요. 가정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좀 살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죠. 산전수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와서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고비를 넘었는데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 인생 여정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계속 싸움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입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나 안일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성도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잠언서입니다마는 거기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잉태적 여인이 해사하는 고통과 같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편안하고 안전하고, 우리 시기는 이런 시기는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이때 핵심 구절이 그렇습니다. 바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할 것이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가 핵심 구절이에요. 보면은요, 어느 때 주님 올 줄 모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 줄 모릅니다. 어느 날에, 아니 개뜬 어느 날에 날벼락같이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안전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어느 때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만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 음행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면서 7계명입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7계명이에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봤을 때 하나님 이것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그러면서 이 2절 말씀 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구체적인, 지금 1절에는 음행했고 2절에는 우상 숭배입니다. 보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지금 쭉 이 38년 광야 여정 갔을 때 지금 여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거기에서 이쁜 여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합니다. 와서 어때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제사할 때 청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2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1계명 이거 어기면은 바로 3, 4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순종하면은 천대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되겠. 그런데 여기서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지금 제사할 때 우상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청합니다. 좀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들이,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제 가담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38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왔습니다. 죽을 사람 죽고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먹을 것을 만나 매출하게 주었습니다. 이 모든 삶을 다 주관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 가끔 우리 신앙을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물론 모태신앙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분도 있겠지만은 세상 방황하다가 산전수전 겪고 살다가 어떤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어떤 여러 상황 가운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 어때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우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온전히 쭉 그렇게 한 길만 갑니까?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수많은 여건들이 변할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신앙도 조금씩 흔들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3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력에 가담한지라. 이제 우상 섬겼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얼굴이 달아오르다 원어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이 섭했을까. 인격적으로 봤을 때요, 아니 그동안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대적하니까 다 죽게 하고, 하나님 뭔가 모르게 철저하게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까지 왔고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보아왔는데, 그럼 어때요? 오직 예수, 우리 같으면 오직 예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변하니까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린 겁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무섭죠.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절에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요한에게 계시를 줄 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하지 마라. 이 없는 말씀을 있는 같이 막 더하지 말고, 그러면 재앙이 더할 것이고, 감하지 말라. 성경 말씀 있는 것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만,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갑니다만, 나갈 때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건 내가 증거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겠다 싹 빼버리고, 이거 증거하면 좋겠다 이래 증거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말씀 보면은 성경의 정의는 교훈입니다.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이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면 온전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것을 듣고 좋은 말씀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나에게 심장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아픔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온전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픈 부위를 의사가 바로 치료해야 되는데, 여기 만지면 아프겠구나, 놔둬버리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도로 내서라도 그 아픈 부위를 수술해야만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양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칭찬받는 좋은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은 나에게 마음이 아프도록 책망적인 말씀, 너무 아파요. 목사님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 듣기 싫은, 듣기 마음에 아픔이 있는 그것을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치료하시면 다음에 그 말씀이 꿀같이 단 말씀이지 아픈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11조 생활을 온전히 아는 사람에게 11조기 하면은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하면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보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수령들을 잡아, 지도자들입니다.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그리야 뭐 여호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지금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38년 엄밀히 말하면은 이때 수많은 어려움들, 영적인 지도자들, 민수기 16장에도 고라 위에 바로 이 총에서 250명 전체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죽었습니다. 불로 태워 죽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불평하는 사람들, 연병으로 14,700명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보아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거리에 순종해야 되고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했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라.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고 시딤에 거했을 때 이런 여인들이 야 우리 같이 우상 섬기자 하고 이랬을 때 지도자들이 그걸 막아야 됐어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막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항존직들 당회원들 본인들의 신앙도 잘 지켜나가야 되겠지만은 성도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은 본인들이 지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힘들어?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들이 권사님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세웠겠습니까? 여기 주에 보면은 주일날 어떤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섬겨주고, 이것이 바로 권사님들의 사명이라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원은 당회원으로서 성도들이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본이 되는 신앙이 안 되면 어때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누구 말합니까?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영적인 지도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냐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 수령뿐만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가담한 자는 철저히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이라 했는데 이 태양을 향하여서 목매달아 죽이라는 이것은 바로 장대, 높은 장대 매달아서 공개 처형하는 장면들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공개 처형은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처형할 때는 은밀히 처형하는 것이 아닙니다. 봐라,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면은 이렇게 많은 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백성들에게 경계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태양을 향하여서 바로 이 처형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나 이 우상은 허무하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청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 본인이 그에 달아 죽지 않습니까? 왜 이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을까? 이것은 공개 처형이라니까요.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 나쁜 사람 처형한다. 그건데 하만이 나쁜 사람입니다. 충신을 공개 처형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한 그 바로 형틀에 본인이 달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신 분입니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상황에서 행하는 행태를 보면 6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으로 회막문에서 울 때, 지금 이런 사건이 납니다.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게 했죠. 더 나가서 이 우상에 가담했던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회막문에서 웁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때, 자,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하면 참 좋은데 이럴 때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거, 더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고 지금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한 사람이 백성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간음하기 위해서 행음하기 위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요. 이랬을 때 바로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 후손이니까 제사장이죠. 보면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지금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은 죽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는 낯짝 좋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때요?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 제사장은 지금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바로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 두 여인이 지금 남자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배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잖아 보면은요. 그러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24,000명.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신실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왜 말씀을 주실까? 수많은 바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 상식으로 않는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세상이 어떻든 건 세상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어쨌든 건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내 신앙, 우리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 가지며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소금과 같이 퍼져나가서 어려웠던 신앙을 온전해 나갑니다. 그 한 사람의 신앙이 빛이 되어서 바로 비춰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곳들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하도 예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잘못된 신앙을 바로 치료하고 회복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박연순 집사님, 정영문 난수 집사님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457번째 1,000번째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